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만 읽고 이제 말씀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창세기 50장은 바로 그 피라미드를 짓던 사람, 바로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이 피라미드를 짓고 막 그랬던 시대예요. 정확한 연도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연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주 이 사람들이 많이 고생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50장에 가서 하나씩 보면서 한번 봅시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그 수종들은,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잖아요. 넘버 2예요. 왕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엄청 세죠. 지금으로 말하면 장의사들에게 명령을 해요. 장례식을 치러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함에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뭐라고 써있냐면 40일에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날 수가 걸렸다라고 돼 있어요. 야곱을 뭘로 만든 거예요? 미라를 만든 거. 미라. 자, 40일 걸렸다 했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40일은 뭐고 70일은 뭐야? 저도 역사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가서 이제 봤어요. 봤더니 우선 이게 지금 이집트 역사가 고대 3000년 전, 그러니까 AD BC 3000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미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써놓은 기록이 없어. 그러다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BC 500년쯤 가까이 됐을 때 이집트에 방문해가지고 이 사람이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장기를 어떻게 적출했는지 뭐 이런 장면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래서 없다가 최근에 이제 뭐가 발견되냐면, 사람들은 이제 역사가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이 이집트의 미라를 땅 위에서 했을 것이다, 좀 경사지게 가지고 몸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피를 쫙 빼고 옆에 살짝 찢어가지고 이제 간이나 이런 모든 신장들을 다 빼고 뇌는 여기 콧구멍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뇌를 긁어냈을 것이다까지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근데 의문점 있잖아. 낮이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찾게 되냐면 지하 수십 미터 밑에 거기에서 하는 장소를 찾은 거야. 그래서 역사가 입장에서는 기록이 보존된 게 없잖아. 그래서 뭘 보냐면 성경책하고 그 헤로도투스가 쓴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사람은 미라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하겠죠. 그러면 70일 동안 미라를 만든다? 권력이 엄청 대단한 거지. 왕들이나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 통해서 뭘 하냐면 요셉의 권력은 왕만큼 강한 거야. 왕만큼. 심지어 지금 누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어? 아버지를 70일 동안. 그래서 보니까 학자들은 통상 미라를 만드는데 70일 걸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권력을 가졌는데 지금 아버지가 생전에 존재하던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젊은 날이 엄청 힘들었어. 왜냐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근데 사실 노예로 팔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죽이려고 했어. 공포스러워요, 안 공포스러워?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겠어? 용납이 안 되잖아. 근데 죽이려다가 팔았어. 그래가지고 10몇 년을 노예에 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줬냐면 갑자기 총리로 만들어준 거야. 노예에서 한순간에 총리를 딱 만들어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인생이 갑자기 부유해지긴 했지만 이 마음 한편에는 형들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 사실. 그러면 유일하게 자기를 그 형제들 중에서 그 가족들 중에서 누가 자기를 제일 많이 사랑해 주냐면 아버지가 해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을 해줬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옷이 별로 없었어. 옷을 그냥 천을 갖다 두르고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바지만 하나만 입고 다니고 위통은 거의 벗고 다니는 그런 신세였어요.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항상 이 요셉에게 뭘 해주냐면 오색 저고리, 그러니까 색깔이 여러 가지 들어간 옷을 만들어줬다 이거야. 그러면 부자들이 입을 만한 그런 옷들 있잖아, 제일 귀한 거. 그러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거잖아. 형들은 안 준대, 자기만 줬으니까. 그 아버지가 135세의 나이에 돌아가셔요. 요셉을 낳았을 때도 이미 한 80세가 좀 넘으셨던 것 같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딱 되는 거 보고 한 몇 년 있다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어떠냐면, 이 장면은 50장 1절에 보면 아버지를
허리를 굽히려서 껴안으면서 엉엉 우는 장면이야. 근데 형들은 이 장면에서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 아버지를 지금 요셉 혼자 엉엉 울면서 껴안고 있는 장면이야. 그러면서 70일 동안 미라를 만들었어. 그 지금 2달 열흘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시 4절 가보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말씀을 좀 전해달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자가 됐어. 예를 들어서 미국 가서 부자가 됐어. 근데 굳이 한국에 가서 묻히려고 하나? 굳이 한국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럼 미국에서 묻어도 되잖아. 근데 가게 해달래. 그러면서 왕에게 말을 전달해달래. 7절에 장사하러 올라가. 그래서 모든 신하와 군중들과 애굽의 모든 정치인들이 우리로 말하면 정치인들과 권력자들과 그의 형제들이 모두 다 올라가. 군사들을 다 데리고 9절에 보면 우리로 맞으면 탱크와 보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가는 거야.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행렬에 합류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모습 속에서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뭐가 느껴지냐면 변하지 않는 신앙. 뭐가 변하지 않았냐면 지금 요셉이 직업이 뭐예요? 총리인데 요셉이 결혼한 여자가 누구냐면 요셉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어. 근데 이 제사장이 어디 지역 제사장이냐면 이집트에 보면 이렇게 사각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뾰족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하나 세웠다고 하잖아. 그거 있는 지역의 제사장이야. 그 지역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 딸은 신앙이 뭐야? 하나님 믿는 게 아닐 수 있잖아. 유일신이 아니잖아.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자신의 종교의 신앙을 누가 교육해야 되냐면 엄마가 교육해야 돼. 요셉의 2 자녀는 신앙을 잘 뿌리를 내렸죠. 그러면 요셉의 아내는 신앙을 잘 가르쳤다는 소리가 될 수 있겠지.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뭘 봐야 되냐면 예전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런 소리 들은 적 있어. 여러분은 화장을 해야 돼? 묻어야 돼? 화장하는 거 불교 문화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화장을 안 하려고 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부활할 때 문제가 된다 하면서 갑론을박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어. 그걸 문제를 떠나서 지금 다시 여기 와봐. 50장 1절부터 시작해보면 미라를 만들어. 이집트인들이 왜 미라를 만들었어? 이집트의 종교 의식이 미라인 거야. 왜냐면 살아난다라는 개념이 있거든. 이집트 벽 가보면 신들이 어떻게 생겼어? 그 얼굴이 다 동물이잖아. 그치? 강아지 있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있잖아. 얘네 신앙이 그거야. 근데 그 나라의 2번째 통치자가 요셉이야. 근데 장래 문화는 그거대로 해. 근데 매장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지. 왜? 하나님이 이 땅 준다고 했잖아.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속에서 아니면 좀 약간 극단적으로 해볼까? 부모님이 이제 신앙이 다른 종교야. 근데 자녀는 기독교라고 쳐. 그럼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굉장히 어려울 거야. 갈등이 있을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제사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불당이나 이런 데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등 있잖아. 내가 막 몸은 하나인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봐봐. 요셉은 타 문화의 타 민족인데 거기 노예로 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됐어. 그러나 그 종교 의식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나?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사실 아버지가 미라를 만들면 살아난다는 그 개념과 기독교적인 사상과 같아? 전혀 불일치하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그냥 진행해. 의미 없어. 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동물 모양 머리에 있는 것들은 다 가짜이고. 왜? 이집트의 모든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신들이잖아. 사람들이 열심히 믿었던 신들이야. 다들 뭐라고 했냐면 그 신을 잘 섬겨야지 뭐 복 받는다면서 지역마다 다 신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셉은 그 안에 있으면서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뭐 점령하거나 정치를 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자기의 입장 안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살았던 거지. 그러면서 장래 문화를 잘 치르고 마무리 져버리고 어떻게? 결론은 매장은 어디에 가서 해? 가나안 땅 가서 한단 말이야. 유대인들의 장래 문화는 원래 뭐냐면 동굴에다가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눕혀놔. 그러면 썩잖아. 몇 년이 지나면 뭐만 남아? 뼈만 남죠. 그 뼈를 모아가지고 바구니에다가 넣는단 말이야. 돌 바구니에다. 그래서 돌 간을 덮어. 그러면 요만하게 되면 그 안에다가 덮어놨으니까 이게 하나 두 개 모이면 그게 가족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굴 하나 파가지고 동굴 하나 구멍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뼈만 추려가지고 하나씩 넣어.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가족묘 매장 문화란 말이야. 근데 지금 지금 매장 문화는
유대인의 매장 문화를 전혀 따르지 않아. 그냥 이집트 종교의 문화를 따라준 것뿐이야. 그런데 신앙은 변하지가 않았어.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철저하게 키웠어. 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떠날 때 그 자녀들이 가문이 어떻게? 우리 여기 남겠다 이러지 않았거든. 다 떠나거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요셉과 요셉 가정의 집안에 있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거. 어렵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문화를 큰 사람들이면 상관없어. 근데 기독교 집안 문화가 아닌 데에서 태어나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는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철저한 신앙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그 우상 머리로 되어 있는 그 모든 가짜 신들은 진정한 신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약속하셨던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단한 신앙인이죠. 유대인들도 보면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점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나라의 종교들이 있었을 텐데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잖아요. 그게 매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화장이 구원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땅에다 묻는 게 문제가 될까?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는. 근데 그걸 갖다가 구원이 마치 그걸로 정해지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뭘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집중했던 건 뭐냐면 신앙의 본질에 집중했던 거야. 안 그랬다면 요셉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싸우다가 끝났을 거야. 그런데 장래 문화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라로 만들었지. 이집트의 종교 의식이잖아 그거는. 근데 그걸 철저하게 깨부수고 그냥 상관없이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제사를 드리고 난 고기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를 드린 고기를 먹으면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구원과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독교인이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느냐 안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 가서 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울어. 근데 특이한 거는 이게 외국 땅 같아요? 자기네 땅 같아요? 이집트에서 군대를 갖고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땅이면 군대를 갖고 들어가는 걸 허락을 해요? 허락을 안 하지. 그럼 이때만 해도 이집트가 여기까지 자기 그냥 앞마당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들죠. 이때만 해도 가나안 땅까지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나중에는 출애굽할 때는 못 들어가.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들어가. 못 쫓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자, 10절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타작하는 곳이니까 곡식 수확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타작 마당이 얼마나 컸냐면 군대가 머무를 만큼 커. 신기하죠. 이 땅이 얼마나 넘었는지 군대가 있을 만큼 굉장히 커요.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70일 울고 또 7일을 울어. 거기에서.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신기하잖아.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님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에서 다 하잖아 장례식을.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 그런 것을 행렬들을 여기에서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되게 신기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애굽 사람이네. 애굽인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나중에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지나가잖아요. 사마리 땅.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 지역을. 여기가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따라가 이제 가서 이제 뭐 아무튼 장례식에서 막벨라 굴의 약속대로 자신들의 조상의 묘 이 굴의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굴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다 주신다고 했는데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래서 뭐만 샀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이 무덤만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무덤을 계속 바라본다라는 건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뭘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랑 약속했던 우리 가문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라는 의미로 지금 계속 가나안 땅에서 있는 이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가서 장례를 치르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형들이 마음이 불안해.
왜? 그치,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커. 그잖아. 시간이 지났는데 죽을까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모의를 해, 작전을. 얘들아 모여봐. 야, 요셉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우리 죽이면 어떻게 하냐, 우리 애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았을 때 유언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자 해가지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했다 라고 하니까 요셉이 이런 말을 한 거야. 오늘 본문 읽었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의 악함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니까 진짜로 바꿨잖아.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냐면, 안 좋은 사건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봤더니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학교를 이제 원서를 딱 썼는데, 한참 고등학교 때까지 놀다가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한 다음에 원서를 넣어야지 했는데, 맨날 놀던 애가 뭐를 알아? 컴퓨터 프로그램 깐가 보다 하고 원서를 넣었는데 어디를 넣냐면 전자통신과를 넣었어. 전자통신과를 갔더니 맨날 전기하고 통신만 배워.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어디에다 써먹나, 너무 재미도 없다, 내가 여길 왜 들어왔나 한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요즘에 맨날 내가 뚝딱뚝딱하고 고치는 게 뭐냐면 전기하고 통신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야.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안 좋은 거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여기를 왜 왔나, 내가 이걸 뭘 하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왜? 사람들 중에 하다가 일이 좀 안 되면 어떤 생각하죠?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어떤다, 내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요셉의 삶을 보니까 망했는데 어떻게 됐어? 결국은 잘 됐어. 이게 뭘 말하냐면, 인생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달려있어. 때로는 수능을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원하는 시험을 불합격하기도 해. 그런데 살아보면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하더니 지금 경기가 어떻게 다 떨어졌어.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대한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을 기대한 거예요. 세 번째는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요셉의 사랑이에요. 요셉이 방금 뭐라고 했죠?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돌보겠다. 근데 여기 쭉 읽다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3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능력이 있는지,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자기 아들의 아들도 돌볼 정도로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능력이 탁월했냐면, 그 모든 가족들을, 손주들을 다 케어할 정도로 굉장히 큰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그 시대 당시에도 권력을 1등, 그 높은 권력을 취득하려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요즘에 저희 TV 보니까 9급 공무원 되려고 해도 몇백 대 1이래. 너무 싸워서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어. 근데 정치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9급 공무원이 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저평가하기도 해. 근데 서민들 입장에서 9급 공무원 되기도 너무 힘들거든. 근데 하물며 이때 당시에 넘버 2의 자리야. 이 요셉이 한 거는 하나님이 세웠어.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시고 세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요셉의 말은 참 의미가 있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랑, 자신의 자손들, 친족의 자손들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씀씀이. 보통 우리가 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친척들이 멀어지면 서로 돌보나요? 연락도 잘 안 돼. 요셉은 보니까 철저하게 그 가족들을 자기가 능력이 있을 때 돌보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본문 50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는 뭐였냐면 변하지 않는 믿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세 번째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후손들을 돌보는 사랑.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더 행복한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 회복하시길 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출세하고 높아져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신다는 그 기대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삶은 사람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합니다. 안 좋은 상황도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요셉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한국 교회를, 한국 성도들을, 전 세계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고 수많은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쓰러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더욱더 구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과 주민들과 어려운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주께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 신앙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